일의 일상의 선택에서 배우는 검증의 원리. 세상에는 이런 상식이 있죠.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땐 그냥 내가 하겠다 한다고 뽑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회사 대표라면 새로운 부서장을 뽑아야 하는데 지원자가 10명입니다. 모두 자신있게 말합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저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말만 듣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까다로운 면접관처럼 조건표를 꺼내 하나씩 대조합니다. 첫 번째 지원자, 업무 능력은 뛰어난데, 팀워크가 부족하네. 이전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이 많았다고 나와 있어. 탈락. 두 번째 지원자, 성격은 좋은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봤더니 마감을 못 지키네. 책임감이 부족해. 탈락. 세 번째 지원자, 똑똑하긴 하지만 경험이 너무 부족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어. 탈락. 네 번째 지원자,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이력서에 거짓말이 있네. 학력도 허위고, 경력도 부풀렸어. 신뢰할 수 없어. 탈락. 이렇게 걸러내고, 또 걸러내다 보면 마지막까지 남는 한 사람만이 자격을 얻습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회사 전체에,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를 팀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비슷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누구든 스스로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있지. 하지만 검증 없는 주장은 위험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거야. 나도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이 속삭임은 의심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조건 없는 믿음은 결국 큰 실망과 상처를 낳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에게 심각한 병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명이 걸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의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A 의사, 저를 믿으세요. 저는 의사예요. B 의사, 저도 의사입니다. 저에게 맡기세요. C 의사, 저 역시 의사입니다. 제가 최고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확인할 것입니다. 의사 면허가 있나요? 언제? 어디서 받았나요? 이런 수술을 몇 번이나 해봤나요?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환자들의 후기는 어떤가요? 실제 치료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혹시 의료사고를 낸 적은 없나요? 의료진으로서의 윤리는 어떤가요?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대부분은 탈락합니다. 면허는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험은 있는데 성공률이 낮거나 실력은 있는데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마지막에 남은 한 명만이 진짜 당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의사입니다. 우리 내면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검증 없이 선택하는 것은 무책임해.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당연해. 두 번째,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신 메시아의 자격 요건.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약 2000년 전이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 전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의 정확한 자격 요건이 제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메시아의 조건들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조건, 여자의 후손. 이것은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항상 남자의 후손, 아버지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족보도 아버지를 따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이상하다. 보통과는 다른 출생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내면에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처녀 탄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인간 아버지가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치명적 타격,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는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근원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 발꿈치 상함을 통한 승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메시아도 상처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머리와 발꿈치의 차이에 주목하세요. 발꿈치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이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즉, 메시아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내면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세 번째 구약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자격 요건들. 창세기 3장 15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자격 요건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마치 정교한 설계도를 그려나가시듯 하나님은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모습을 한 조각씩 완성해 가셨습니다. 혈통적 요건들. 먼저 혈통부터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전 인류가 아닌 특정한 가문을 통해서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미디안도 있었고 누구일까요? 창세기 2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누구일까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의 조상들이죠. 누구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혈통을 지정하시다니 정말 특별한 분이 오실 예정인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복잡한 혈통을 다 증명할 수 있을까? 출생 관련 예언들, 출생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출생 방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해.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뜻인가? 내면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사역적 특징들, 메시아가 하실 일들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메시아 자신이 하실 말씀이 예언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담원되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메시아의 기적적 사역이 예언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죄인들과 함께 계수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이상하다.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당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 찔림을 당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양같이 끌려가서 도수장의 양같이 잠잠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그는 악인들과 함께 장사되었으나 그의 무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으니 악인들과 함께 죽지만 부자와 함께 장사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깊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그런데 왜? 메시아는 승리하고 다스리실 뿐 아닌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부활과 승리에 관한 예언.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이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죽음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성취되리로다. 그의 날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결정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모든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메시아의 자격 요건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속삭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특별한 혈통도 맞아야 하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하고, 기적도 행해야 하고, 죄 없이 살아야 하고,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부활해서 죽음까지 이겨야 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한 것들 아닌가? 네, 고대 유대인들의 메시아 되기, 이제 시간을 거슬러 내려와 봅시다. 약 2000년 전 고대 유대 사회로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의 철권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가혹한 세금에 짓눌려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세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고 앞날에 대한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메시아의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하신 자격 요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는 이런 간절한 질문이 있었죠.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기대했던 인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들이 들려왔죠.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지? 하나님의 기준에 진짜로 들어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만약에 잘못 선택하면 우리 민족 전체가 더 큰 재앙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혈통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후손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게 사실인가? 둘째, 출생의 특별함을 살펴봤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가 실제로 있는가?
셋째, 초자연적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정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능력이 있는가? 넷째, 도덕적 완전성을 따져봤습니다. 과연 죄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섯째, 고난과 죽음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받고 죽을 것인가? 여섯째, 부활과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제 실제로 나타났던 후보들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다섯 번째 후보, 무력 혁명가들. 자, 이제 첫 번째 후보가 역사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혁명가였죠.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한복판에 당당히 서서 주먹을 하늘 높이 들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동포들이여,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 칼을 들고 일어서자. 로마군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자. 내가 여러분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겠다. 나를 따르라. 사람들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려 있던 분노가 마치 화산처럼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의 열정적인 외침에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둘씩 그를 따라 나섰죠. 집에 있던 농기구들을 꺼내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나자 냉혹한 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조직력은 물론이고 무기의 질과 전투 전술,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용감하고 의기가 충천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힘의 차이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첫 번째 본격적인 전투에서 그들은 처참할 정도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혁명가는 전사했고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젊은이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마는 이 반란을 계기로 더욱더 강력하게 탄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금은 전보다 더 무겁게 올랐고 감시 체제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결국 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구나.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럼 지금의 로마와 도대체 뭐가 다르겠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혈통 조건, 다윗의 후손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출생,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초자연적 능력 전혀 없었습니다. 도덕적 완전성, 폭력을 사용했으므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언된 고난, 그냥 단순한 전사였을 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최종 결과 완전 탈락. 6. 두 번째 후보, 도덕교사들. 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후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온화하고 자상한 미소를 늘 띠고 있는 현자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성전 앞 계단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폭력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고 날마다 더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바로 전에 들었던 폭력적이고 거친 해결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동받았고 그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진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어려운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다짐해도 결국 화가 치밀어 올랐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어느새 거짓말이 입에서 흘러나왔고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절대적 현실 앞에서는 모든 도덕적 가르침이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늙어가고 병에 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깊은 슬픔 앞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진단받는 절망 앞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적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나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도덕교사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그 역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저질렀고, 때로는 감정을 참지 못해 화를 내기도 했으며, 결국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어서 죽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실망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물론 선한 가르침은 정말 아름답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야. 아무리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혈통 조건, 메시아의 혈통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출생, 평범한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초자연적 능력 전혀 없었습니다. 도덕적 완전성, 부분적일 뿐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위한 대속, 자신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없었습니다. 본인도 결국 죽었습니다. 최종 결과 탈락. 7번째 후보, 신비주의자들. 이제 3번째 후보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만만하게 손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앞에서 몇 가지 정말 신기하고 기묘한 일들을 차례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물을 마치 포도주로 바꾸는 것 같은 놀라운 묘기를 선보였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마치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마치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한 예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며 그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흥분된 속삭임이 들려왔죠. 이거야?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분명하지 않을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그가 행한다는 기적들이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랍고 신기해 보였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니 대부분이 뛰어난 손재주와 교묘한 심리적 트릭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초자연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매우 영리하고 정교한 속임수인지 도저히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로, 그 효과들이 모두 일시적이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예언했던 미래의 일들도 실제로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전히 강력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신비로운 능력을 자랑하던 신비주의자도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신비하다던 그의 능력으로도 자기 자신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깊은 실망감에 젖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결국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구나. 정말 진짜라면 그 능력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부터 죽음을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버렸잖아. 혹시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혈통 조건, 메시아의 혈통인지 불분명했습니다. 특별한 출생, 처녀 탄생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었을 뿐입니다. 도덕적 완전성, 의문이 들었습니다. 트릭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위한 대속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죽었습니다. 최종 결과 탈락. 8번째 후보 정치적 협상가들. 이제 4번째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의 세 후보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인물이었죠.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맞서는 것도 소용없고 종교적 환상에 빠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과 지혜롭게 협상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들을 하나씩 얻어내는 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저는 로마의 고위층 인사들과 탄탄한 인맥을 갖고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뛰어난 정치적 수완도 있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자치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가지 눈에 띄는 작은 성과들도 하나둘씩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동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던 세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에 대한 제약들도 일부분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백한 한계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지배 구조 자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2등 시민으로서의 굴욕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이런 정치적 타협에는 너무도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로마인들의 우상숭배 행위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했고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유대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각 개인들의 내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약간씩 나아진다고 해도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의 죄책감이나 절망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뛰어나다던 정치적 협상가 역시 결국에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늙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정교하게 이루어낸 정치적 성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접근 방식도 한계가 분명하구나. 타협을 통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고 각 개인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우리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혈통 조건, 메시아의 혈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한 출생, 평범한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초자연적 능력 전혀 없었습니다. 도덕적 완전성, 타협으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불의한 일들에 침묵했습니다. 근본적 구원, 불가능했습니다. 단지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없었습니다. 본인도 결국 죽었습니다. 최종 결과 탈락. 9번째 후보 제거법의 결과 하나씩 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후보들이 역사 무대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학식과 지식이 매우 뛰어났지만 정작 실천력이 부족했고 어떤 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한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그것을 오래 지속할 만한 지속력이 없었으며 또 어떤 이는 진심과 선한 의도는 충분히 있었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번 사람들은 간절히 기대했다가 깊이 실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점점 더 분명하고 냉정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 보여도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엄격한 조건표에 하나하나 맞춰보니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를 걸고 내세운 모든 메시아 후보들은 결국 예외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던 자들, 오히려 더 큰 폭력과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로 해결하려던 자들, 죽음이라는 절대적 현실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해결하려던 자들, 일시적이고 의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하려던 자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로 해답은 아예 없는 건가? 우리는 영원히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건가? 10. 마지막 후보, 예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남았을까요? 마지막까지 남은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처음부터 다른 모든 후보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직접 비교해 보세요. 정치적 해방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주장, 로마를 무력으로 완전히 몰아내자, 또는 로마와 현실적으로 협상해서 타협점을 찾자. 예수님의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진정한 해방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 완전성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한계, 비록 좋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들 자신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한계, 의심스럽고 일시적인 묘기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기적들,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고 각종 불치병을 고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고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증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은 죽음이라는 절대적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지만 오직 예수만이 죽음 자체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11. 부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결정적 증거.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역사를 뒤바꾼 사건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가 사용하던 가장 확실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군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예수님이 정말로 완전히 죽었는지 재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 이후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180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각오하고 말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만약 부활이 거짓 소문이었다면 아주 쉽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이 거짓말을 꾸며낼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얻은 것은 오직 고난과 박해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는 거짓말을 목숨까지 걸고 주장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 현재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 모든 현자들과 철학자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나 사상은 책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예전과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절망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랜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병이 나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나 자기 암시일까요? 그렇다면 왜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이렇게 일관되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만약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나에게 똑같은 일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13. 최종 검증. 다른 후보를 제시해보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정말로 예수가 유일한 답일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다른 후보는 없을까?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질문해 봅시다. 만약 예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조건을 충족한 다른 후보를 제시해 보십시오. 역사 속 누구든 꺼내와 보세요. 조건표에 하나하나 맞춰보면 결국 모두 탈락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제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마치 복잡한 수학 방정식의 해답이 마침내 드러나듯이 이름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 직분에는 엄격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탈락입니다. 모든 후보가 탈락한 후 마지막까지 남은 이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단순히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부활로서 확실히 증명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때와 똑같은 일을 지금도 반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그리스도이십니다.